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때에 따른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WGN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성도 여러분, 특별히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점점 또 심해지는 이 팬데믹, 요즘에 또 변이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모든 것이 더 worse, 더 심해질지라도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때에 따른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진 7년, 한 일해 또는 한 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마지막 대환란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휴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정말 때를 분별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0장 4절로 9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한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이 듣고 보시는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고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Beginning of sorrow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통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그 속에는 슬픔이 있는 거죠. 고통과 슬픔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되었죠. 지금은 온 세상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해들은, 자연재해들은 그야말로 어떤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온 지구적인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 Natural Disaster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올린 사람이 여기저기 나라에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소개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2000년 전에 하신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전면에 있지만은 특별히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시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일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할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닥쳐올 고통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앞으로 다윗이 통치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연단해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대환란을 통한 고난의 때가 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죠. 예레미야 30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교회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대환란이 되게 되면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건 화평의 목소리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과 떨림의 그러한 목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고통이 가면은요, 그 아이를 진통하는 것은 여자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자기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한 것은 어쩐 일이냐. 얼마나 슬프면 말이죠. 여러분 그 진통을 겪고 있는, 해산하게 진통을 겪고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슬픈 소리를 지릅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이를 낳지도 않은 남자들이 말이죠. 남자들이 허리를 짚고 얼굴이 창백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허리를 짚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슬프도다. 그날이 크다.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여러분 야곱은 뭐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죽였잖아요. 그 죄값을 그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한 7년 정도가 딱 있어가지고 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은 비록 고난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이 앞으로 회개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회개하게 돼 있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인이 다시는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구원받게 되면은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옛날에 죽었는데요. 3000년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이 살아서 왕이 됩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많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죠. 그래가지고 그도 살아나가지고 하늘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왕국에서 왕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뭐라 그랬죠? 네 보호자를 영원토록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줬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대환란 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실 것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을 확증하게 하셨어요. 확증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에 포로 잡히기 가기 전에 예언한 선지자죠. 에스겔은 포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또 예언한 사람이죠. 시대가 떨어져 있는 사이인데요. 서로 아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또 같은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 34장 20절로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살진 송아지 사이와 여인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쳐내고 모든 병든 자를 너희 뿔로 받아 그들을 밖으로 흩어버릴 때까지 하였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양무리를 구해내서 그들로 다시는 약탈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약탈을 받았습니까? 뿔로 그 다음에 병들어도 이방인들이 뿔로 받고 말이죠, 흩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양무리를 구해내서 그들로 다시는 약탈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그러면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이제 한 목자를 세운답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다윗이 나중에 이 땅에 내려와서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필요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확실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광로 같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옛날 욥이 그랬죠.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처럼 나오리라고 그랬죠. 욥처럼 엄청난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죄를 깨닫고 그들의 메시아를 죽였던 죄를 깨닫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메시아신 것을 분명히 그날 깨닫게 되고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마지막 7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보게 되면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보고 회개한다고 그랬죠. 엄청난 통곡이 예루살렘에 울러 퍼진다고 그랬습니다. 회개 외침이 있는다고 그랬죠. 대환란 때요. 그러니까 스가랴 13장의 1절에 뭔가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유일하신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실 것이라고, 그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순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죠. 이스라엘 때문에 마지막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마지막 연단 기간이지 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자, 요즘 교계에서 논쟁하는 그 세 가지가 있죠. 휴거가 언제 있느냐, 그렇죠? 환란 전 휴거다, 환란 중간의 휴거다, 또는 환란 후의 휴거다. 이런 말들은요, 이런 논쟁은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세 가지, 이러한 것 학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거듭난 교회는 이미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예비하신 그 대환란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들을 용서받지 못해서 성령으로 건너지 못한 종교인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하는 대환란에 함께 도매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몇 개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회개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온 세계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다 배교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이런 배교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WCC나 WEA나 한국 같으면 NCCK에 다 들어가 있죠. 극소수의 정말 성경대로 믿는 교회, 근본주의 교회들, 이런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자, 7년 대환란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비된 사실에 대해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아까는 예레미야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가 나오죠.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9장 23절로 27절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요 구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가 강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70주가 세븐디 위크라고 그랬죠. 위크가 며칠이죠? 일주일이죠. 또 개혁성경은 71회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입니다.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도성을 얘기하죠.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종결시키는 거예요.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누굽니까? 지극히 거룩한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이거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올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며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저 그리스도죠.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저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7년이죠.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3년 만에 있었을 때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주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한 주, 한 일회가 7년입니까? 성경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낸 12덩창꾼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인커리지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지만 나머지 10명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다 가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결국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여서 엉터리 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흉보를 전했을 때요,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시고 다 죽게 했습니다. 여호사 갈렙 외에는 말이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젊은이들 할례를 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페르시아 왕의 칙령이 있은 후 정확하게 62주와 7주, 몇 년입니까? 483년입니다. 70주 가운데 69주니까요. 69주 그러면은 하루를 1년 하면 483년 아닙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바벨론에게 초토화 돼가지고 노예로 끌려간 이후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게 마침내 한 6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왕이 오셨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그들을 왕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잠깐 동안 계셨지만 33년 반 동안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왕을 마침내 죽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지막 7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거의 200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주 7년만 남았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이 시작된 때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된 때입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왕이 공중에서 나타나셔 가지고 자신의 신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인 중에 첫 번째인이 떼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바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한 주, 한 일에 이게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가 한 주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장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그의 언약을 파괴하고 후 3년 반 동안 엄청난 대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다니엘서 9장 23절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때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또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 보게 되면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대환란이죠. 대환란 때가 되면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죠.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이런 대환란은 없었어요. 옛날 히틀러를 통해서 있었던 그 환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이죠, 배를 잡고서 진통하는 여인처럼 고통받는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이때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그들은 구제되어 회개하기 때문에 그 대환란에 넘어간 이방인들과요, 정말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으로 있던 자칭 그리스도인들도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땅의 흙 속에서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자, 앞으로 대환란이 시작될 때 나타나게 되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이 뭡니까? 바로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큰 용이죠. 용과 싸워서 하늘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기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그 용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그 마귀는 자신의 종 적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면서 그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제사 지내라 이렇게 할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끝에 홍수로 뒤덮인 것을 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요. 그 용이 쫓겨나가지고 땅에 오니까요. 유대인의 남은 자들 전부 죽이려고요. 회개한 남은 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전부 죽이려고 홍수를 일으켜요. 자,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과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것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조만간. 그때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뭐 엄청난 그 딥 세력들 말이죠. 가발들, 뉴월드 오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세력들이요. 얼마나 세상을 부정부패로 공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옛날 유다가 말이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 것이다. 여러분 다녀보십시오.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나라를 다녀보십시오. 정말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뭐 한국에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은 나는 공평이다, 법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말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에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네 남편이라고 그랬죠. 여인으로 만들어서 여인의 씨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으로 나타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여인의 씨라고 하는 거죠. 씨가 뭐죠? 그리스도가 씨죠.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그들이 전멸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뭐죠? 아마 틀림없이 큰 비행기일 거예요. 전보제트를 겁니다. 그걸 보내셔가지고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저소로 날아가서 페트라죠. 사해 바다 밑에 있는 페트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게 뭐죠? 한 때가 1년이죠. 두 때 2년이죠. 반 때는 반년이죠. 3년 반이죠. 대환란 후 3년 반을 부양받으려 함이라. 부양이란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feed라는 얘기죠.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뱀이, 그러니까 그 마귀가 말이죠. 여인 뒤에다 물을 홍수같이 쏟아. 마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나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노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있는 기품 속에서 기품을 터지게 해가지고 엄청난 물폭탄이 내려왔을 때 이 땅은 입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입을 닫고 있어서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다 죽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노아 때 같다. 노아 때 저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한 것처럼 저들이 그러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다 멸망당했다. 지금 바로 내가 올 때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자가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그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그때 되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요. 그때는 또 은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계명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나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에 들어간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들어 올리시기 위해 공중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될 교회와 휴거되지 못할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했어요. 휴거될 교회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또 휴거되지 못할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인들이죠. 육신적이고 영적으로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를 바로 라오디게 교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네끼리 예배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때 믿어서 계명을 지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휴거될 교회, 모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는 그 필라델피아 교회 다음에 나오는 교회로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에 있죠. 자, 우선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어떤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졌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노아와 7식구 외에 또 모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동물이나 새들이나 이런 숨쉬는 것들 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마치 방주의 문 같은 열린 문, 휴거의 문이죠.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왜 닫을 수 없느냐?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수만 명 있는 교회는 교세가 크다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평생 개척교회라고 그러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거의 99%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잖아요. 빌그리안까지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달려가기를 달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구원이 있다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다른 복음이 있었고요. 다른 예수가 있었고요. 다른 영이 있었어요.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치는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른 영들이 이제 무당에 들어가지고 점을 치는데요. 참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목사들까지도 점괘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그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성령이 계시겠어요? 다른 영이죠. 다른 영 속에서도 무당보다도 약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는, 야곱의 자손 외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시면은 갈라디아 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짓말한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드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 가운데 가장 큰 데가 어디죠? 저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베드로를 위해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초대 교황 선생님이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자칭 유대인입니다. 이단들도 자칭 유대인이 얼마나 많아요. 14만 4천이 자기 교회 신도라고 그래요.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가장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건 신천지 같은데 말이죠. 말도 못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시험의 때가 뭘까요? 뒤에 나오죠.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이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누가 시험합니까? 시험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죠. 마귀가 사람이 된 그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시험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도요.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어요. 보상은요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 어딜까요?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휴거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거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전부 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문제는 뭐죠? 문제는 바로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믿지 못하죠?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 짐승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무당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그 거듭나지 못한 빌라도, 율법을 많이 알지만 그 바리새인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가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한다. 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27년 목회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송 목사님이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이죠.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였잖아요. 오병이어로.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리빙 브레드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는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실컷 배불리 먹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랬어요. 다 물러갔습니다. 12명만 남고 다 물러갔어요. 물론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였지만 말이죠. 11명만 남고 다 물러간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저도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성령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나간지 모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들이 깨닫고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이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거나 정말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시고 혹시 아니라면 대환란에 오기 직전에 휴거가 있기 직전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대환란에 엄청난 고통에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언의 말씀들 또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결론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될 이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이 말씀이 의심이 가거나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산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고 축복된 영원한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앞서서 그저 막연하가 내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을 벗어나서 예언의 영,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이 어떤 것이다, 나는 절대로 지옥은 안 간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는 확신 가운데 앞으로 대지를 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오늘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